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저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내가 바로 그러한 여자입니다. 나는 지난 과거 동안에 참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남자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과거에 참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교수가 한참 동안 멍청이 서서 쳐다보다가 그냥 어떤 걸 하자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거듭난 사람을 인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저는요, 영적으로요, 경계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무슨 경계선이요? 이전에 살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가진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계신 것 같아요. 너는 거듭난 사람이냐? 예, 하나님,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예수 만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체험은 아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만났던 감동과 은혜와 그 첫 감격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흥회 열거나 이러면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첫 경험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내가 첫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듭남의 감격의 은혜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어떨 때는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 계명을 주시는 역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신명기 18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 신명기 18장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 법전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신명기 18장에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파트타임 잡 하지 마라, 그거예요. 풀타임으로 사역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궁핍하다고 택시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마음이 글로 가니까, 시간이 글로 뺏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은 절대 파트타임 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업을 말씀하시는구나. 전업.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전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방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에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서 일하기를 원하거든 너희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받아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얼마나 자부심 있고 우리는 나는 대단한 목사다 그러라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것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특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으로 특권을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너희가 먼저 거룩하라.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거룩해라,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전업하고 있냐? 그건 제가 풀타임 잡으로 사역하느냐, 외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심과 전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신경은 다른 데 쓰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전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교인들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면서 너 거룩하냐?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확 찌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시간을 갖고 고백하게 됐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온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서라.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쌓여지기 시작하고, 내면 안에서 말해지기 시작하고, 내면 안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계속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작업이, 그래서 저는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새 계명은 언제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그 새로운 계명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을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파리나키에다가 한성자동차라든지 자동차 판매회사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신방 예배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를 딱 이렇게 하려고 앉았는데 집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앉고 옆에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분들 처음 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왜냐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개업 예배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제가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는 안 다니는데 저희 집사람은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제 눈에 필리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헷갈리는데 필리핀 여자분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인상이 확 구겨지고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고 한국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하게 필리핀 여자분이라고 어때요? 필리핀 아주 아름답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확 헷갈린 거예요. 얼굴 좀, 피부도 좀 검으시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 필리핀 여자분들 있잖아요. 눈 크시고 예쁜.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한국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분은 교회 다닌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드리는데 제가 하나 알았어요. 목사는요, 예배를 드리면 감이 와요. 이분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차에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 여자분이
아직은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것 같지. 그런데 집사람이